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불교 만난 기쁨과 교법을 실천하는 재미로 살다 보니 사업도 인생도 피었다고 자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교법을 주체 삼아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오신 분입니다. 부산 해운대 교당의 창산 차성원 교도 초대했습니다. 창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사님 멀리 합천에서 올라오셨어요. 합천은 교통이 불편하니까 예. 부산 갔다가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교당은 해운대 교당 교도님이신데 그렇죠. 지금 계시는 곳은 합천에 살고 계세요. 예, 건강 요양하시느냐고 이제 합천으로 가셨다고 들었는데 뭔가 좀 특별한 그런 전원주택 삶을 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제가 원래 또 목탁을 참 치는 그 목탁소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목탁도 좀 많이 치고 또 자연과 더불어 살면 이제 우리 정산 종사님 휴양이 또 그걸 지키면서 저도 한번 이제 남은 여생을 조용하게 좀 살아볼까 싶어서 작은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네, 합천에 가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2년째 되는데 제가 가서 완전 이사를 옮긴 지는 1년 조금 더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어찌 보면 참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오시다가 조금 편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또 수행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선 너무 조용한 거예요. 주변이. 그래서 해만 지면 그 조용한 거 별도 뚜렷하게 아주 많고 달도 좋고 그 사계절 변한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반딧불도 있고 거기는 반딧불도 있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합천에서도 그냥 한참 시골로 들어가는 거 봐요. 반딧불이 있을 정도면. 그런데 옛날처럼 거기 사시는 분들도 반딧불이 많지 않다고 어쩌다가 귀하게 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네가 메뚜기가 또 많아요, 들에. 메뚜기가 있는 거 보면 그만큼 아직 환경이 저도 처음에 메뚜기가 있다 하니까 정말일까 싶었는데 제가 가을 되니까 제가 들판을 걸어가면 우수수 막 날아다니는 게 보면서 야 역시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자연을 벗삼아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시골에 계시다가 이제 법회 보기 위해서 한 번씩 부산에 오시게 되면 좀 또 색다를 것 같은데요. 부산에까지 이제 제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거기 운전하기도 좀 피곤하고 하니까 외주는 제가 부산에까지 우리 해운대까지 못 오고 거기서 가까운 교당에 합천교당에 가서 법회는 보고 또 우리 교당에서 특별하게 또 그런 행사가 있다든지 또 뭐 자주 빠질 수는 없으니까 신경 써서 또 보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부산에서 뭐 요식업을 하시고 바쁘게 분주하게 사시다가 그곳 합천의 시골로 들어가시게 된 좀 계기가 있으시다고요. 그게 특별한 건 아니고 저 건강도 이제 좀 챙기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후에 정말 정량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차피 다 나왔으니까 저 이제 보따리를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따리 챙기는 거 좀 급하겠더라고. 그렇군요. 대종사님께서 나이 40이 넘으면 보따리를 챙겨야 한다는 그 말씀이. 저기가 요즘에는 아무리 오래 산다 셈치더라도 보따리 챙기기도 너무 늦었죠. 그렇군요. 우리 삶의 보따리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또 제2의 어떤 인생이라고 할까요? 또 생사 초월의 큰 그런 공부를 또 하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사님은 원불교를 어떻게 만나셨을까 궁금해요. 제가 우리 소남 훈련원 있지 않습니까? 완도에 있죠. 거기서 배로 1시간쯤 더 남쪽으로 가면 청산도라는 데 있어요. 그 푸른 바다나 유채꽃으로 유명한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고향이 청산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같은 마을에 저희 이모부님이
근산 지혜원 이모부님이 네, 교단의 원로님이셨어요. 그러셨죠. 총사님이시요. 네, 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어릴 때부터 좀 원불교라는 그게 원불교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정도는 알았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원불교 인연을 맺게 되는데 앞서 이모부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예. 근산 지혜원 종사님 우리 교단적으로도 정말 큰 역할을 하신 분이고 좀 늦게 출가를 하셨지만 예. 특히 수계농원 예. 원불교 훈련 기관이 수계농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원불교 발전에 교단 발전에 또 혁혁한 역할을 하시고 많은 후진도 길러내시고 모범적인 우리의 원로 선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을 인연으로 원불교와 인연을 맺으셨고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는 이제 이모부님, 근사님을 인연으로 원불교와 함께 하셨는데 그 이후에 좀 특별한 천도제를 지내면서 더 또 원불교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고요. 예, 제가 우리 근산 이모부님은 제가 뵙기로 아주 어릴 때 사가에 오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가에 네. 오신 것 같아요. 아, 청산도에. 청산도에. 네. 그래서 이모님이 불러가지고 이모부님 오셨으니까 인사 좀 드리라.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인사를 네. 드렸더니 왜 큰 절을 안 하고 밖에서 절을 하느냐면서 큰 절을 다시 올리라고 하고. 예. 그때 제가 어릴 때도 좀 몸이 안 좋아, 어릴 때도 건강이 좀 약했더니 네. 경옥고라는 그 약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걸 가서 제가 얻어먹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는 모르죠. 어디 원불교라는 특별한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네. 그런데 이제 부산에 제가 오게 돼가지고 부산에 오니까 그분 따님 지성인 네. 대봉도님이 네. 당시 대신교당 네, 대신교당 계셨죠. 교무님이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객지에 와서 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제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이제 청산도에서. 네. 청산도에서 부산까지 올라 그러면 그때 요즘하고 달라서 딱 하루 걸렸습니다. 24시간. 24시간 배를 타야. 배를 예. 타고 육상으로도 가도 24시간 그랬거든요. 그래 가니까 아버님이 벌써 이제 세상 열반하시고 돌아가신 걸 못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이제 장례를 치르고 부산에 다시 왔는데 네. 그때가 예. 제가 25살 정도 25살. 먹었을 때는. 예. 그랬더니 그게 제가 마음에 걸렸는지 자꾸 꿈에 이렇게 아버님이 열반하신 예, 아버님이 아버님이 보이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지성인 우리 대신교당 교무님께 예.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한번 와보라 해서 네. 제가 교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천도제를 한번 지내자 해가지고 교문과 제가 천도제를 지냈더니 아버님의 천도제를 다시 교당에서 지냈군요. 예, 그렇죠. 네. 그랬더니 아무튼 아버님이 이제 저를 꿈을 아직 뵙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교당에 원불교라는 것이 이런 곳이구나 하고 가본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린 시절 청산도에서는 이모부님을 통해서 그냥 원불교에서 계시는 분 이 정도로만 아시다가 그렇죠. 아버님 열반을 계기로 직접 교당에서 천도제를 지내는 기원이 됐고 그때도 아직 입교는 그러니까 안 하셨어요. 예, 안 했죠. 예. 안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원불교를 또 접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제가 부산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부산으로 어머님 오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그 당시에. 네. 그 청산도에 계신 어머니를 부산까지 모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또 먼 곳으로 가기에도 좀 쉽지 않았을 텐데 큰 결심을 하셨네요. 어머님도, 예, 그렇죠. 창사님도.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이제 부산으로 오셨는데 네. 부산에 오시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지 낮에는 직장을 어머님이 다니시니까. 얼마나 적적하시겠어요. 그래서 교당에 가면 원불교에 가면 아무래도 그 언론님들이라든지 그 친구분이 계시겠다 싶어서 어머님을 모시고 교당에 갔습니다. 해운대 교당. 해운대 교당을 해운대에서 살다 보니까 해운대 교당을 찾아갔는데 가까운 교당을 찾아가셨군요. 그 어머님이 그게 반대를 안 하신 건 그 우리 근사님이 그렇죠. 그때 어머님이 부산에 오실 때 한두 번
처형되지 않습니까? 예. 오셔가지고 예. 얘기를 드리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좀 이제 생소하지 않으니까 엄불교에 빨리 정을 붙일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엄불교를 다녔습니다. 네. 어머님이. 그래서 저는 어머님 모시고 교당에 네. 갔더니 예. 해운대 교당에 가니까 처음에 그 어느 분이 남자분인데 저하고 또래가 비슷한 그때 당시에 네. 그런 청년이 네. 책을 한 권 주더라고. 지금 보면 교전이에요. 네. 교전을 그래서 저를 데려 나가서 커피점에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교당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교전 하나 줘요. 지금 보니까 교전이라. 네. 그래 그게 앞에 딱 보니까 그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그걸 보니까 야 이거 참 너무 좋은 글자다. 아. 그 뜻은 그 글자 뜻 그대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감사해서 그걸 제가 받아왔었습니다. 예. 그래 그러고 한 다음에도 야 처처불상 이제 사사불공 그거 참 좋은 말이다 하면서 살게 됐었죠. 아, 그렇군요. 효자신 것 같아요. 적적해 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아유, 좀 부산에 그렇죠. 잘 적응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심 속에 해운대 교당을 모셨고 그와 더불어서 입교를 함께 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이제 교도로서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처음 어머니를 모시고 갔던 해운대 교당 그 당시 그 첫 인상이라든가 뭐 법회도 한번 보시고 그러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예, 보니까 아주 우리 가족적이고 편안했습니다. 네. 너무 우리 교도님들이 참 아주 다정하다는 생각을 들고 네. 어머님이 여기 오셔도 참 좋겠다는 생각. 저는 네. 저는 이제 엄불교라는 거 뭐 그냥 엄불교는 엄불교지. 저는 네. 그리고 있었더니 네. 어머님은 참 좋아하셨어요. 아, 예. 이제 그렇게 원불교와 인연을 맺도록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좀 마음에 안심이 돼서 네, 그렇지. 예,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그렇고 마음에 안정이 잘 되셨을 것 같고 예, 근데 입교 이후에도 어머님은 이제 그렇게 교당에 다니시기 시작했지만 우리 창사님은 뭐 바로 이렇게 교당으로 또 계속 이어지긴 좀 어려우셨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머님이 오래 안 가서 열반하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열반하시자마자 우리가 해운대를 떠나게 됐어요. 네. 이사 갈 수 있는 또 일이 생겼고 해가지고 떠나다 보니까 다른 데에 가서 네. 그 교당에 정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예. 몇 군데는 가기는 갔죠. 가는 네. 곳마다 네. 잊지 않고 가기는 가는데 예. 적은 두지를 못했어요. 아. 그래갖고 오랜 세월이 흘렀죠. 그 공백 기간이 아주 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다가 지금 다시 해운대 교당을 가시게 된 건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교당을 다니기 시작하는 계기는? 그래 저도 이제 그냥 힘들게 여기저기 살면서 이사를 자주 했어요. 네. 자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다시 이제 해운대가 역시 그래도 좋겠다 싶어서 해운대 다시 왔는데 예. 해운대에서 살면서 제가 아침마다 그 해운대 뒷산에 있습니다. 조그만 네. 장산이라고. 거기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교당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있는 교당으로 옮겼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사는 제 집하고 네. 교당이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산에 올라가는 네. 그 길에 새로 해운대에 다시 오셨는데 이사를 왔는데 그곳에서 교당까지가 예. 교당이 옮겨가 지금 있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맨날 가면서 여기 교당이네 하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네. 쉽게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한번 들어갔었죠. 아. 예. 들어갔더니 그때 우리 지금 무탁원 이범용 교무님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다가 맨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설교 딱 끝나면 빨리 나와가지고 금방 또 오고 그랬더니 어느 날 한 번은 네. 우리 교무님이 제가 이만큼 나오는데 막 신발도 안 신고 막 쫓아와서 네, 붙잡는 거예요. 그 붙잡고 들어갔어요. 붙잡혀서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제가 이제 아마 그 우리 교무님한테 설득을 아마 당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길로 네. 4년 동안 한 번도 안 받고 법회 무결석을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교전을 읽어보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다른 책을 볼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네. 빠져서. 네.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인 거예요? 25년 전. 25년 전. 됐죠. 예. 어찌 보면 어머니 생전에 다녔던 교당이고 마음에는 정말 두고 있었지만 여러 상황상 다니지 못하고 이리저리 이사를 다니고 하다가 다시 찾아온 해운대에서 가까이 200m 거리면 뭐 그냥 바로 옆집이잖아요. 예, 그렇게 교당 가까이 오고 또 어렵게 한 발 한 발 찾아서 들어가고 설교 끝나면 나오고 그랬었는데 교무님의 그런 또 큰 사랑과 또 관심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교도 생활을 하게 되셨군요. 그러니 우리가 보통 보면 제가 이제 친구들이나 만나서 보면 교당에 다니는 교도들도 발을 빠지지 않겠다. 왔다 갔다만 하든지 밥만 넣겠다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도 옛날에 그랬다 하는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누구보다 처음 원불교 찾아온 분들의 그 낯설어하고 했던 그런 심경 또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뭔가 아직 적응하지 못한 교도들의 심경을 잘 아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씀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의 입교 연원으로 또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인데 잠시 후에 또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해운대 교당을 이제 그렇게 꾸준히 다니면서 이제 교당 빠지지 않고 꾸준히 다니고 법회 출석하고 교전 공부하면서 아주 흥미진진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런 좀 초발심 나고 그런 얘기 좀 전해주세요. 그때 초발심에는 정말 제가 참 독서를 많이 합니다. 했는데 많은 책을 봤는데 우리 교전을 접하고 나서는 다른 책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전만 계속 봤거든요. 그래 한 번은 이제 제가 그 영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3층에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단회도 하고 또 얘기도 나누고 혹시 경호님들 오시면 차도 한잔 하고 이런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낮에는 이제 받다가 누가 우리 원로 교무님이 한 분이 책을 한 권 선물로 보내줬어요. 그 책이 조불불사 대산종사 그런 책이 아니었습니까? 두 권을 3대 종법사 대산종사님의 일대기를 담은 책이죠. 추모 문집이죠. 조불불사 그 책. 그 책을 제가 한번 봤는데 오전에 그걸 이제 책을 봤어요. 보는데 그거 다 보고 나니까 캄캄해서 밤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밤중에. 그래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내가 생각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게 야, 진짜 스승님은 이런 분이고 제자들은 이렇구나라는 게 생각이 돼가지고 너무 막 그냥 그 전율이 생길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분을 지금도 저는 그러니까 오전에 시작해서 그냥 독서 삼매경에 빠진 건 어느새 밤이 될 때까지. 그 책이 좀 두껍고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하루에 이렇게 다 읽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너무 막 아주 밥 먹는 것도 있고 그냥 그거에 몰입을 하셨군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다 읽고 책장을 탁 덮으니까 한밤중이 됐어요. 그 내용, 그게 제가 감동했어요, 감동. 대산종사님의 일생의 사상과 그분의 일대기, 신법, 모든 법문이 다 녹아있는 그런 추모 문집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그 뜻을 받드는 많은 제자들이 직접 글을 쓰기도 그런 했고요. 얘기를. 정말. 그렇군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또 신심이 더 커져가고 깊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창사님의 어떤 가치관 또 삶의 어떤 이정표라고 할까요? 우리 원불교 법문 앞서 처처불상 사사불공 교리표도 말씀을 해주셨고 다양한 우리 교리들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표준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우리 교리 내용들이 우리 창사님의 어떤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기회가 됐을까요? 아주 법문이 어느 법문 하나 안 좋다고 할 수는 없고 다 좋지만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사람만 믿지 말고 법을 믿을 것이요. 술송률은 1조. 술송률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 사람은 우선 저 자신도 저 마음이 아침도 먹었던 마음이 저녁까지 그렇죠. 수시로 변화를 하죠. 그 안 되다 보는데 우리 법은 정말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불변하다 다 맞다라는 그러니까 법만 기존해가지고 살게 되면
가오가 없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람만 믿지 말고 법을 믿으라는 소송여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실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고 특히 믿었던 사람,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때로는 교무님에게도 좀 교무님도 저러신가 하고 좀 섭섭한 마음이 나고 그럴 때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만 믿기보다는 우리 정법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법을 근간으로 자신의 표준을 세워놓으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창사님이 그 말씀, 그 법문을 늘 새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부산에서 이제 원불교와 인연을 맺고 생활하면서 여러 직종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특히 요식업을 하셨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아마 처음에 영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요식업이 좀 쉬운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젊어서부터 두 사람이 집사람하고 둘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요식업 중에서도 어떤 맨 처음에 하는 게 국수집 했어요. 냄비국수라고. 냄비국수. 저는 냄비국수를 먹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사실은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냥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와가지고 먹더니 세상에 이렇게 맛없는 냄비국수는 처음 먹어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좀 놀랐겠네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제 아직 어리잖아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젊은 시절이었으니까. 하면서 이거 일하지 말고 어디 가면 아주 잘하는 집이 맛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배우다가 좀 해라. 손님이 오히려 장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네요. 그래서 둘이 맞겠다. 문을 닫고 가자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그분한테 얘기해가지고 그걸 하나 먹고 또 싸가지고 와가지고 연습을 한 거죠.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손님들이 참 맛있다 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냄비국수로 한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 그건 잠시 했어요. 한 2년 하고 나서 조금씩 커지니까 그냥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음식 솜씨가 이제 계속 늘어난 거네 말하자면. 모르는 거 있으면 또 가서 어디 가서 찾아보고 배우고 와서 그걸 만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게 계속 그 길로 왔습니다. 그 길로 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 살림이 팡팡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먹고 살고 또 좀 더 키우고 조금 더 키우고 하다가 이래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녀분한테 물려주었고 또 아주 크게 정말 기업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죠? 우리 이제 지금 막내가 지금 40살 약간 넘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40년 넘는 세월을 그 시작이네요. 요식업계 통해서 중간에 이제 좀 다른 것도 하긴 했죠.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키워가기 시작했는데 또 중간중간에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들도 참 많았어요. 그때 우리 세대는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 역시 그렇게 크게 빵빵 돈 벌고 그런 건 누가 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부자다 생각을 해도 애들도 있고 이제 또 키우고 하니까 떳떳하게 그리 살았다고 보면 되죠. 특히 지금의 그 요식업 그 개통으로 바꾸기까지 정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염원을 하면서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어느 50이 다 돼갈 때, 나이가 50이 다 돼갈 때 제가 해외가 좀 생겼어요. 50이 다 돼갔는데 세월은 이렇게 많이 갔는데 제가 너무 이루는 게 너무 없다. 제 나이 같아 다른 사람들은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아들들이 서울대학도 가고 막 그래서 하는데 하나도 정말로 너무 이게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때 교전을 한참 많이 보고 있을 때 제가 저한테 느낌이 이 교전 우리 대종사님이 만일에
장사를 한다든지 영업을 했으면 거부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대종사님 시키는 대로 한번 내가 먹고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네. 그 뜻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범위가 큰 거,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래도 요식업은 쉬우니까 제가 그동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작한 게 예. 사실은 그때 이제 큰 뭐 거액도 없고 그래서 아주 어렵게 네. 시외에다가 네. 시외에서 마침 집에 하나 있어서 얻어가지고 네.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예. 그 시작을 하고 나서 한 3개월이나 되니까 IMF 갔었어요 그때. 네. 그 IMF 오니까 그냥 또 왕창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아무래도 힘들구나. 나에게는 내가 아마 복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이고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맨날 기도만 했어요. 거기는 이제 아무도 없어요. 네. 그 동네가 없다 보니까 네. 아침 저녁으로 끝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매 목탁을 치면서 저 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 기도뿐만 아니고 네. 제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그대로 실천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네. 처음 네. 그 당에 왔을 그때 때 그걸 저는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 법문. 예. 근데 처처불상이 뭡니까? 제가 이제 느낌이 다 부처님이니까 우선 부처님이 장사하는 데는 손님이잖아요. 그렇죠. 손님한테 온통 공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직원들. 그래서 그때는 요즘은 시설은 좋지만 그때는 시설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손님들이 들어가면 앞에 신발이 네. 확 흩어져 갖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항상 막 가지런히 하면서 네. 부처님 신발인데 이걸 내가 아주 좋게 해야 되겠다. 화장실도 부처님들이 쓰는 화장실이니까 제가 청소해야 되겠다 하면서 진짜로 정말 네. 그런 사장님이 마음. 직접 그런 네, 일을 제가 다 하셨어요. 했습니다. 그런 네. 어려운 일을 이리 네. 뛰고 저리 뛰면서 그렇게 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그 대신 장사도 아주 우리 그냥 아주 정직하게 네. 알뜰하게 정성을 다해서 했죠. 네. 그런데 IMF를 당한지도 모르게 3개월, 6개월 되니까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손님들이 우리 부산 동북권에서는 이라이라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네. 아주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새로 시작했는데 IMF가 오고 너무 암담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우리 창사님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표대로 그 법문대로 불공을 잘 하신 거네요. 아마 손님들이 이렇게 왔다가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화장실 청소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저분이 사장님이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 하시고 웬 직원이 계신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 앞에서 이제 제가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네. 사장님이 예, 또 제가 주차도 주차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단골 손님이 자기 아들들을 둘이를 데려왔어요. 네, 와가지고 식당으로 저한테 데려왔어요. 네. 인사를 시킨다고 데려와가지고 이분이 여기 사장이다. 네. 사장님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너희도 봐라 하면서 네. 그때 그렇게 인사를 시킨 걸 제가 네.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도 예, 예, 그런 정말 것 같아요. 사장이라는 어떤 그런 낯없이 상 없이 손님들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굳은 일도 마다 않고 하는 그 모습이 아마 그 손님의 눈에도 정말 자녀를 교육시킨다면 이분이 큰 표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약간 있었어. 예. 그렇죠. 아마 창사님의 이런 신법 원불교 교법대로 손님을 대하고 또 불공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창사님의 자녀들도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듣고 이렇게 자라면서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잘하고 착하게 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버님의 영향을 받고 지금 자녀분이 대를 이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크게 더 번성하지 않을까 우리 교법대로. 제가 마음 쓰는 걸 보면 네.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합니다. 지금. 그렇군요. 안심을 하고 계시군요. 네. 그리고 특히 한창 좀 발전하고 있을 때 직원들 함께 하면서 출장 법회를 보기도 했다고요. 예.
아, 그렇긴 참 쉽지 않거든요. 원불교 어떤 기관도 아닌데 교도님이 운영하는 어떤 개인 그런 기관에서 어떻게든지 직원들과 함께 법회보고 마음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예,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아무래도 영업 방침이 네. 아침에 이제 조회를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한 5분 정도. 네. 직원들이 그때는 한 몇 명이나 한 20명 가까이 됐죠. 20명 가까이. 네. 네. 그래서 조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법문이지 않습니까? 네. 이 복은 어디서 온다. 인가가 어떻게 된다라는 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호님하고 상을 했죠. 법회를 한번 보면 어떻겠느냐. 네. 그래서 경호님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네. 토요일 날 아침에 1시간 빨리 왔어요. 네. 보통 날은 그 직원들이 쉬는 사람이 많아서 저 욕심에 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법회를 보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했는데 네. 1시간을 먼저 오니까 네. 조금 이제 좀 힘들잖아요. 그 직원들이. 그래서 아, 이거 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법회를 보면서 자기 생활에 좋다는 게 느껴지니까 네. 그때는 그런 얘기 없었죠. 아. 그래 우선 가장 좋은 게 음식 장사를 하다 보면 음식이 소홀하기 쉽지 않습니까? 소홀하기 음식이.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음식이 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그 음식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대종사님이 만일에 이런 걸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예. 닭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네. 어차피 식당에서 식당 따로 닭을. 거기 네. 이제 범위가 뒤에 범위가 있으니까 네. 밭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 집을 지어가지고 그 나오는 찌꺼기 음식을 예. 닭을 주니까 약간 버려도 닭이 먹어주니까 그렇죠. 참 이제 그러니까 식구들도 다 보잖아요. 네. 보고 저는 식구들한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공이라는 게 복이라는 게 어디서 큰 복이 떨어져 오는 게 아니다. 이제 우리 물 한 방울 아끼고 전기 한 등 끄고 종이 한 장 아끼니 이게 바로 복이 모아서 복이 되는 거지. 네. 어디서 복이 크게 온 게 아니냐. 그리고 설마 너가 주인이 안 보는 데서 그렇게 좀 낭비한다든지 좋은 일을 한다든지 하면 내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다 알아주고 천지가 알아주고 우리 이론상 진리가 알아줘서 그게 너게 복이 쌓이는 거야 라는 얘기가 하도 하다 보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아주 가까운 현실 쪽에서. 그리고 우리 종교를 떠나서 예수교 믿는 사람들도 한두 명 있었어요. 네, 직원 중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물론 이제 뭐 법회는 참석해도 올해는 안 했고 그냥 이제 직원들이 그만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도 그분들은 어쩌다가 통화도 하고 또 아주 맨날 감사다 하고 저도 지금도 그분들하고 아침마다 제가 문자를 발송해 주거든요. 법문을 보내고 아침 있어요. 법문. 네. 제가 맨날 지금도 아침 법문을 여럿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몇 분? 한 150명 정도. 150명 현재 정도. 예. 그 가운데는 뭐 교도 아닌 분들도 있고 교도 아닌 분들이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창사님은 굉장한 교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교도 아닌 분들이 문답은 많이 합니다. 네. 교도들은 이제 늘상 접하니까 자기들이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교도 아닌 분들은 법문마다 아마 더 새롭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딱 짚어서 이런 법문을 보내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 저는 정말 놀랍네요. 그 직원 20여 명 직원들을 사실 법회를 본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게 관계가 정말 좀 어찌 보면 상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법회를 볼 수 있도록까지 마음을 내게 된 데는 사장님의 모범적인 어떤 그런 역할 그리고 정말 인과를 통해서 소소영하게 나타나는 그런 이치를 누구나 종교 상관없이 우리가 삶의 큰 밑거름이 되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말씀을 듣는 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 사장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처처불상 사사불공 정신을 그리고 법문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무님을 모셔서 또 법회도 봐서 그리고 자칫 회사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냥 일로 만난 사람은 일로 끝나기 쉬운데 이 마음으로 만나고 법으로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그분들하고 또 소통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다는 아니지만 예. 몇 번 정도는 지금도 제가 이제 우리 그 등 달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등도 달아주고 등도 달고 제가 또 등 관리를 또 열심히 하고 등 있습니다. 관리. 그래서 그날 되면 네. 저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참 누군가 소원 빌고 싶고 또 마음에 뭔가 좀 그런 안정된 마음을 갖고 싶은 많은 분들이 창사님을 통해서 또 그런 원력을 세우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직원들도 아마 법회를 보고 또 사장님의 그런 법문을 듣고 하면서 은연중에 본인의 생활에서 또 식당에서 근무하면서도 많이 좀 변화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많이 변화됩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좀 변화가 되나요? 물건을 아끼고 물건을 그리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네. 또 더구나 교무님도 오시면 너무 좋아하지. 그래요. 예. 사실 식당이 그냥 직장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뭐 함부로 그냥 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인과를 알려주고 모두가 하나이고 정말 공적인 어떤 공익정신 같은 걸 알려줌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사회생활하는 데도 아마 그 직장을 떠나서도 어디 가서든지 사장님 말씀이 좀 많이 떠오를 것 같네요. 아마 거기에 얻은 게 있는 분들은 네. 월급이 문제가 아니고 네. 인생 사는데 아마 지침을 아마 그렇죠. 상당히 좋은 영양소를 맞아요. 얻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그렇게 예. 제가 보기에 그런 분도 없지는 않겠다고 싶거든요. 네. 아마 우리는 요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진급대 사람과 간급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직원 관리, 또 손님에게 대한 그런 응접, 불공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오면서 우리 창사님이 항상 좀 항상 표준 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다 열어야죠. 마음을 연다. 내 마음이 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감출 게 없고 손해 볼 게 없겠다 싶으면 상대편이 마음을 연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렇게 마음을 연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장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다 서로 터놓고 그렇게 어떤 사장님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무기 비슷한 뭐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마음을 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저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저건 아닌데 싶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보기만 하고. 네. 왜 그러면 자기들도 벌써 아니까. 그러면 이제 말 안 해도 네. 다음에는 이제 그게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또 잔소리하고 미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편하게 중요한 비법이네요. 아니 이게 좀 가족 간에도 그렇고요. 잔소리 비슷하게 먼저 바로 아닌 게 보면 그냥 바로 지적하기 쉽거든요. 근데 사실은 상대도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또 습관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데 상대가 오히려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그 신법에 감화돼서 이제 다음에는 안 그러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런 걸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간에도 그런가요? 참 또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는 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가까운 우리 애들도 제가 전 말 안 합니다. 잔소리도 안 하고. 그러세요. 제가 이제 한번 손을 놓고 난 다음부터는 아서 물어보면 제가 대답은 해주지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아니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좀 잔소리 하고 싶고 좀 그렇게 혼도 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좀 그 성이 안 차고 때로는 좀 화도 나고 그걸 어떻게 화도 나지만 거예요? 예. 내 화가 나는 게 내가 돌리고 표현을 안 하고 화는 내가 내고 있는 거니까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정리해서 정리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그것도 잔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맡겼으면 이거는 네 복이니까 네 복은 네가 차지하고 사용하는 거지. 내가 맡겨놓고 잔소리한다 그러면 그건 내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맞아요. 잔소리하고 하는 건 그게 아직도 주었지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화도 나기도 하고 잔소리가 나가기도 하고
그 개인 그 사람을 그대로 부처님으로 보는 어떤 근본적인 우리 교리 정신이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느낀 게 지금 처처불상 사사불량이라는 그 진리가 네.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 내려오기가 그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그 진리가 입에 정도, 입만 정도 내려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슴까지 언제 내려오지? 아니 그러니까 머리에서 입까지 내려온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입으로 내려오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상대를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기 때문에 입까지만 내려와도 대단한 건데 이제 가슴까지 내려오면은 아마 그거 모르죠. 저도 네. 입까지 내려왔다는 건 내 생각일지. 그렇군요. 해운대 교당을 이제 그렇게 꾸준히 다니면서 일반 교도에서 이제 교도 회장으로서 교당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여러 가지 교당 활동들을 주선을 해 오셨습니다. 교도 회장을 하시면서는 어떤 소통으로 어떤 불공으로 함께 하셨는지 그 얘기를 좀 전해 주시죠. 제가 사실은 회장 감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는데 제가 영업을 하다가 손을 놓으니까 이제 시간이 좀 있을 거다. 교당에서 좀 네. 회장 좀 해달라 해가지고 네. 그래도 고사를 했더니 그냥 이름만 좀 올려주고 다 같이 하겠다 하겠어. 그래 허락을 해가지고 네.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하고 이름 올리고 보니까 네. 또 그냥 마음이 달라지죠. 그건 좀 해야 되겠다라는 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가 되니까 네.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 우리 교당을 어떻게 하면 공부심이 나고 네. 우리 화합이 돼가지고 좀 활기찬 교당이 될까. 제가 회장할 동안에는 저 아침 일찍 갔습니다. 매일 일찍 가가지고 네. 오는 우리 교도들 항상 다 반갑게 인사하고 예. 또 맨 뒤에서 혹시나 새로 오는 분이 계신가 네. 챙기고 네. 그런 게 가장 이제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교무님하고 우리 이제 교도들하고 어떻게 하면 소통이 잘 되는지 그 네,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 되고 네. 또 교무님하고 우리 회장단하고 자주 만나서 네. 토론도 하고 또 상의도 하고 네. 계획도 세우고 네.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사실 저는 제가 회장을 하면서 느낀 게 그 회장단이 참 화합이 잘 되고 교무님하고 소통이 잘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부회장들이 네. 너무 협조를 잘하고 또 유능한 분이어서 아주 좋게 저는 네. 편하게 예.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느 교당이나 이렇게 회장단과 교무님이 서로 소통이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뭐 못할 일이 없거든요. 예, 가장 뭐 환경이 열악하고 또는 교도가 많지 않고 그러더라도 임원과 교무님이 하나가 돼서 마음이 통일되고 또 뜻하는 바가 같으면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그 역할을 또 창사님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교당에도 좀 모범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실행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내 의견, 내가 좀 드러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자리하기 쉬운데 우리 회장님이 또 그 역할들을 가장 낮은 자세에서 그 직원들, 손님들 신발 바르게 하고 그러듯이 또 일찍 나와서 교도들을 맞이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따뜻한 어떤 그런 역할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제가 교당에 좀 관심 갖고 할 때는 제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밥장사에서 법장사로 밥장사에서 법장사. 너무 꼭 맞는 말씀이네요. 예. 또 하나 다르는데 일리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모든 정성은 네. 우리 법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무리 법이 좋다 해도 또 제가 우리 교당에 누구를 데려갔을 때 그 분위기가 안 좋다든지 그렇죠. 마음이 안 끌려간다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것처럼 네. 우리 장사도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밥장사에서 법장사로 너무 표현이 멋지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하면서 추억들도 있고 좀 에피소드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회장 역할 하면서? 성지순례도 가시고 그랬다고요. 성지순례를 우리
맨날 거기가 교당마다 1년에 한 번씩은 다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 그리 갔고 저희 그 선타님 계실 때 영산 성지를 연초 되면 네. 가서 2박 3일로 2박 3일이 3박 4일로 해가지고 네. 부인봉 순례하고 네. 그게 또 그 우리 기도봉 말고 삼바째 기도실 기도실에서 이제 밤새면서 밤을 새면서 500배씩 하면서 예. 기도를 했잖아요. 이 기도 내용은 지금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성지 순례하며 1박도 아니고 3박 4일을 네, 그렇게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순례하는 이 뜻깊은 행사 내용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금까지 해운대 교당 창산 차성원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창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